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 가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28절에서 43절까지는 노래 가사고, 그리고 44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너와 내 자녀들이 지켜 행하라, 이 계명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이 내용 전체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죽음, 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선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유대인들의 멸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 재앙을 퍼부으시고 저주하시고 결국은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러나 그들 중 내 백성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4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가사, 노래 가사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냐, 너희 민족들아, 43절, 여기 마지막 가사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이 숨어 있다. 가짜 이스라엘과 진짜 이스라엘이 같이 있다. 그 가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게 하고 박해했는데,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해서 가짜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진짜 이스라엘은 내가 건져낼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한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가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뭘 교훈하느냐, 육신적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 저주의 대상으로 멸망시키고 만다. 땅에서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 육신적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육신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적 이스라엘의 그 폐역, 죄악,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본성이 바로 이렇다. 예수 믿는 내 타고난 내 본성은 바로 이렇게 저주받는다. 재앙을 당한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지옥 형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다. 십자가로 나를 진노하시고 없애버리셨다. 그 대신에 누굴 넣어주시느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새 영혼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이 섞여 있다. 항상 가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그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다 같이 양인 것 같이 보여도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이 있다. 여기 진짜 양은 순양이라고 다시 이 거듭에서 밝히고, 양같지만은 양이 아닌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양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건 양이 아니다. 염소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밟았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딱 오셔서 밝혀주셨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에 대하여 저주하시되, 율법에 중한 것은 버리고 율법에 가벼운 것을 너희는 중히 여겼다. 의와 이인과 신은 버렸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대는 삼키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가르쳤던, 율법으로 잘못 가르쳤던 그들의 죄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34장 20절에서 24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내 종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양과 양 사이에 갈라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가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리니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유대인의 세계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고, 양은 영원한 나라로, 염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실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본문이 이 마지막 가사가 너희 민족들아, 즉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복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요한의 말대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부터 자기 왕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쫙 갈라버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그 일은 계속되고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양들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를 우리 예수님이 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 가사 요 마지막 절에 그대로 다 표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새 영혼으로 바꾸는 능력. 어떤 새 영혼? 처음 지은 아담 같은 새 영혼. 하나님이 아담에게 십계명을 안 주셨습니다. 왜요? 아담은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십계명은 뭐 때문에 들어왔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함을 인함이라. 인간들이 아담과 함께 범죄해서 모두 다 죽은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죽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이 필요했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아담에게는 십계명을 안 주셨습니다. 왜? 뭐가 없어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순진함 자체인데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곧 마지막 아담, 죄 없는 참 사람이다. 십계명을 지키려면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 없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새 영혼. 이 새 영혼에게는 이제는 십계명이 필요 없다. 오직 뭘 주셨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가 지킬 수 있느냐? 죄 있는 저주받은 옛사람들은 못 지킨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저주받은 육인 인생들, 육신인 인생들은 하나님과 그 영혼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인 상태의 인생들은 다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태어나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하나님 들이박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수도 없다. 저주받은 영혼이 십계명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하다. 뭐가 돼야 지킬 수 있다? 저주받은 영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된다? 새 영혼이 되어야 된다.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능력, 복음의 광채에 비침받아 그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십계명은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십계명의 능력이 뭐냐? 십계명은 영혼을 바꿀 능력이 없다. 그건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누구만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한다. 누구만 한다? 하나님이신 성령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십계명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십계명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기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뭐하려고 왔습니까? 십계명으로 다 되는데, 사람이 십계명 지킬 능력이 있는데 뭐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능력은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 앞에까지 데려온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해라. 너희는 거기서 죽어라. 왜? 너는 애적 머리와 물가에서 너희 형 아론과 함께 죄를 지었다. 어떤 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 본문에 나오죠.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 중보자 모세, 대제사장 아론, 중보자 모세는 십계명을 백성에게 전해준 자요, 아론은 성막의 주관자다. 성막과 십계명, 이 율법의 주 동료한 이 기구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함이라. 누구 피 외에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 영혼을 없앨 것은 없다. 십계명 갖고 내 영혼이 안 박살난다. 십계명 갖고 내 영혼이 박살나냐? 절대 불가능.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데 내 영혼 박살낼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저주받은 내 영혼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 아론도 너 못 들어가. 너는 능력이 없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능력이 너희 두 사람에게는 없어. 왜? 내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낼 능력이 없다. 내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낼 이가 누구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너는 내 얼굴을 못 본다. 너는 사람이잖아.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어. 앞으로 내 얼굴을 바로 보고 내 얼굴을 나타낼 자가 나타날 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광채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광채다. 내 능력이 뭐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능히 거듭나게 한다. 십자가로 너 죽은 저주받은 영혼을 깨버리고 싹 씻어 없애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내 광채로 그의 영혼을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권능, 그건 오직 나만 갖고 있다. 나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뭐냐? 복음의 광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율법으로, 십계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여 이제는 의의
정제 이집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어 영광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영광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이전의 영광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의 영광. 그건 그림자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직분을 주시는 이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영광, 거룩한 영광 자체이다.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너희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를 세우라? 요수아를 세우라. 이 요수아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요수아, 요아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수아. 이 요수아를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고치면 뭐가 된다고요? 두 글자로 뭐가 됩니까? 예? 잘 모릅니까? 첫 글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 글자 예입니다. 예. 뭡니까?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백성들을 붙여버렸다? 예수에게 붙여버렸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한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선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신랑이 친구로 온 것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것을 보는 친구가 기뻐하도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모아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에게로 옮겨주는 그 역할, 이게 내 역할이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왜? 율법은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유치 교사일 뿐이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 즉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백성들을 모아 세례 요한처럼 누구에게 넘기려고? 예수님에게 넘기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아담처럼 십계명이 필요 없는 영혼, 새 영혼, 이 새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밝은 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보고 십자가에서 지난 옛 언약의 시대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시대를 밝히 보는, 전후 좌우를 밝히 보는 밝은 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밝은 눈, 깨닫는 마음, 잘 알아듣는 귀로 늘 믿음, 사람, 소망 넘침, 주의 성령의 사랑에 굳게 서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